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못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보시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가늠한 여인들아 합니다. 여기에서 여인, 가늠하는 여인들 할 때 여인은 남자가 아닌 여자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절조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간음을 일삼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남편을 두고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그 여자와도 같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 단순치 못하고 부정하고 정성이 없고 기쁨과 감사가 없는 이런 마음을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마음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품어져 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런 마음이 품어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그 기도에는 응답이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치시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깊이 세속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그 기도가 응답이 없을 것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참사랑은 정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순결이 있고 감사가 있는 법입니다. 기쁨을 다해서 응답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라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응답을 얻으리라 하심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까 읽은 4절에 세상과 벗된 것이 합니다. 세상과 벗되다. 여기서 세상이라 함은 이원론적 견해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란 하나님을 떠난 세상, 타락한 세상, 잘못된 세상, 그릇된 세상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 스크린에 좀 띄워주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과 육신에 대한 것과 영적인 것, 세상에 대한 것과
하나님께 대한 것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생각하고 육신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다. 둘 가운데 한쪽을 사랑하게 되니 부득불 한쪽은 놓쳐야 되고 이래야 된다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스크린에 띄워보세요.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여집사님의 가정을 목사님과 사모님이 신방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여집사님은 술을 많이 마시는 남편 때문에 늘 속을 썩이고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는 곧잘 아이들과 잘 놀아주고 사랑하는 남편인데 만취하여 들어오는 날에는 예외 없이 잠든 아이들을 발길로 걷어차면서 이것들이 아빠가 들어왔는데 자고 있어. 이것들 당장 쫓아내 하고 소리를 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정신병자가 아니겠느냐. 집사님이 한숨을 쉬면서 내뱉은 말입니다. 그러는 집사님을 보고 목사님이 말해 주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집사님부터 고쳐야 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깥 양반이 들어올 때, 집에 들어올 때 집사님은 아이들 돌보느라고 남편에게 등한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한 불만이 잠재의식 속에 쌓여 있다가 터지곤 하는 것입니다. 이 남편은 여느 때에는 이것을 내색을 하지 않고 있다가 술만 들어가면 아이들까지도 질투를 하는 남편이라니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남편들이 아이들에게까지 이렇게 질투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아이들만 챙기고 남편을 안 챙긴다는 거죠. 아무튼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돈과 하나님을 함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맘몬이라고 하는 우상은 지금 하나님께로까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어쩌다 이 모양이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요새는 돈을 최고로 압니다. 돈이 엄청난 위세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돈이 제일이라고들 합니다. 돈만 있으면 그만이라고들 합니다. 돈만 생긴다면 불법을 해도 괜찮다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돈을 자기 아내보다도 자기 남편보다도 제 자식보다도 더 중히 여깁니다. 어찌 돈이 자식보다 남편보다 아내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곧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미움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디모 4장 10절입니다. 디모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띄워져 있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입니다. 데마가 세상 것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합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협력해가지고 복음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다 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에는 응답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세속이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에서 하는 기도,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도 보면 사업에 재미가 나서 교회 생활을 등한히 합니다. 우리 사업이 좀 잘 되면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예배를 빠뜨립니다. 돈 버는 재미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게을리 하는 것입니다. 또 사업이 망하면 망했다고 속상해서 또 예배에 안 나옵니다. 이처럼 세상 것이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오늘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하십니다. 세상 것에 탐닉하고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기 보십시오.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십니다.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질투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32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십계명도 보십시오. 제2계명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의 그것과 같은 질투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간에게 있는 질투, 하나님에게 있는 이 질투는 인간에게 있는 질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의 질투나 시기는 어떤 것입니까? 독점욕이죠. 또 육욕이죠. 소유욕입니다. 때로는 소유하지 못한 자의 삐뚤어진 마음입니다. 가지려고 하는데 가질 수가 없거나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빼앗길 판인데 힘이 미치지 못하면 이것이 질투하는 마음으로 불현듯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또 하나의 이면입니다. 배신감에서 이는 불길인 것입니다.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품어져 있어서는 안 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질투와 시기를 가리켜 더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2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남을 시기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며 심지어는 살인으로까지 가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 이게 살인으로까지 가는 경우가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매주마다 신문에 납니다. 그러니 이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이 감정은 분명히 이치에 맞지 않는 불만의 감정입니다. 허황된 감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같이 더러운 질투, 이같이 잘못된 시기심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감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성경 한 절을 참조하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 3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호세아서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신랑된 입장에서 신부격인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나도 너만을 사랑할 것이니까 너도 나만을 사랑해달라 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씀이 아닙니까?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고멜은 원래 창녀 아닙니까? 창녀 출신입니다. 호세아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결혼한 거 아닙니다. 그것을 알고도 그녀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안아줬어요. 보듬어 줬습니다. 그럼에도 고멜은 옛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음란합니다. 그러다가 고멜은 어딘가로 팔려가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남편인 호세아는 또 찾아가서 그 팔린 값을 지불해주고 고멜을 다시 구해서 데리고 옵니다. 이렇게 잘못을 거듭 용서하고 사랑하리다. 그러니 나만을 사랑해다오. 나도 너만을 사랑할 테니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질투, 이 질투를 헬라어로 젤로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본래 아주 뜨겁게 불붙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투는 불붙는 마음입니다. 아주 뜨거워진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정열. 이것은 일체의 다른 마음을 용납하지 않는 감정입니다. 나만 사랑하라. 이것이 아니면 용납할 수가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받을 수도 줄 수도 없다 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경쟁자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일편단심으로 열렬하게 사랑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을 원하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질투의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만을 사랑하시고 크나큰 희생을 지불하신 그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올바로 응답하는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나 또한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그때 한번 여러분들 엎드려 기도해 보세요. 그때 응답 받는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고민, 모든 번뇌, 모든 문제가 다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교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는 우리 안에 평화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늘 고민, 번뇌, 갈등 이런 것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깔뱅이라는 사람 잘 알죠? 이 장로교를 창시한 분입니다. 이분이 쓴 저서에 기독교 강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가 거기에서 다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성자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제자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 그리스도인의 덕목 가운데서 으뜸가는 덕목이 무엇입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대답을 합니다. 겸손이다. 그럼 두 번째로 큰 덕목은 무엇이겠습니까? 겸손이다. 그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겸손이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칼뱅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겸손이다.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가장 큰 덕목은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겸손하세요. 겸손하지 못하고는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겸손하지 못하고는 받은 은혜를 보존하지도 못합니다. 겸손할 때 그 받은 은혜가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받은 은혜를 계속 유지시키는 것, 계속 유지해 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교만하면 그 받은 은혜가 한순간에 없어지죠. 소멸돼 버립니다. 모처럼 받은 은혜도 한순간의 교만으로 뒤집혀 엎질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경험 많이 했잖아요. 이런 일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자주 볼 수 있습니까? 끝까지 겸손할 때 은혜를 감당할 수 있으며 나아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 영혼이 죄로 인해서 멸망받아 우리가 지옥 요한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 대속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대속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한 개도 없는 겁니다. 그냥 조용한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자꾸 교만해집니다. 받은 눈에 다 까먹습니다. 그냥 조용하십시오.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서로 질병이나 손해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되어진 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가 혹 희생하는 일이 생기고 손해가 생길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겸손케 하여 주십시오. 겸손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면 어떠한 역경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실패도 감내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겸손을 아는 자의 진정한 고백인 것입니다. 어느 분이 사람들이 신앙을 칭찬하고 믿음을 칭찬하고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신데 이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으면서도 기어이 그 일을 해내겠다고 하면서 구속에 들어갔습니다. 40일째 되는 날 친구 한 분이 금식하고 있는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구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 40일 금식을 했기 때문에 그분의 볼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쇠약할 대로 쇠약해져서 목숨마저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축하합니다. 기어이 해내셨군요. 수고 많으셨어요. 자, 이제는 나와 함께 산을 내려가시죠. 제가 부축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도리질을 합니다. 아닐세. 나는 안 내려갈라네. 하고 그분은 실로 교만한 소리를 합니다. 예수님은 40일 기도하셨지만 나는 그보다 하루 더 할라네. 친구가 아무리 설득을 하려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굴속에 남겨놓고 혼자 내려왔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이분은 결국 그 굴속에서 숨져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분을 데리러 갔던 친구분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나는 39일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에 교만이 끼어드는 것입니다.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은 그것은 교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소원을 아뢰었다 해도 그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내 뜻은 이렇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저것이면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네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이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응답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범사의 형통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삶 속에까지 잘 가지고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이 말씀으로 인해서 형통함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에서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품고 우리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흩어져 가 있는 곳마다, 서 있는 곳마다, 일하는 것마다 오늘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